말씀은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시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야 글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진리를 깨닫고 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 관리인 이 사람에게 이제 나중에 세례를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에디오피아 관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집사 빌립을 사용하셔서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저까지 거리가 꽤 될 거거든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위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거기 가사까지 가는 길이니까 꽤 걸릴 것입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에디오피아 이 관리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계속해도 되겠지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 에디오피아의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한 사람에게 사실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나 지금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그 당시 집사님이니까 참 대단하신 분,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이제 궁금하니까 말씀을 펴서 이제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구를 가리키는지 내용을 아예 이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숨은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기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일단 읽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묻는다든지 저한테 묻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신앙 있는 분들한테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제 9시라고 하면 이게 뭐 오전 9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후 3시였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뭐 지금 뭐 예언에 관한 거 선지자가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했을 때 그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인가 보다가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이제 이런 말씀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만, 물론 뭐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읽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충만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깊이가 있어야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이제 수레에 앉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알려주는 장면이 32절을 보시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제 여기 뭐 다른 부분은 도살장이라고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양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고 도살장에서 죽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뒤에는 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을 때 이제 어린 양이 이제 가만히 조용히 있는다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아마 8절까지 말씀일 겁니다. 53장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 조금 뭐 도살자 요거는 좀 다르긴 한데 뒤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사야 53장의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지금 에디오피아 관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옆에서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 해석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에디오피아 관리가 빌립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 물론 신앙이 있었으니까 예배하러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냐면 집사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도살장에서 끌려가는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끌려가시고 이제 털강자 앞에서도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과 같이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뭐 그 십자가를 그냥 담담하게 감당하시는 것이죠. 모욕과 조롱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도 있었고 또 정신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오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막 조롱하고 그랬으나 다 참으신 것이죠. 이렇게 어린 양이 앞에 잠잠하였던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였던 것처럼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는데 이 말씀을
에디오피아 사람은 당연히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아마 뭐 완전히 몰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들은 소식에서 예수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는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갔고. 그러나 이분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이 우리의 메시아라고는 아마 깨닫지 못했을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억울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무언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여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신성모독죄,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그것으로 이제 잡아 넣고 이제 살인까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사야 54장에도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렇게 이 말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럼 이사야에 우리가 보는 말씀하고 뭐 내용적으로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것인지 예수에 관한 것인지, 어떻게 또 지금 이게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그런데 이게 관련이 되는 건지 뭐 전혀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뭐 이거 각자의 사건 따로따로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관련되는 건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건지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이제 알 수가, 그래도 뭐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에디오피아 관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뭐 똑똑하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자라고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 뒤에 장면은 이제 내일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다시피 이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관리가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성경을 간단히 두 자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이 성경 가운데 예수를 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좋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도 좋고 통치자이신 것도 좋은데 구원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으면, 성경에 만약에 구원자가 없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지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인물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냐.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 아버지 중요하고 성령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만 우리가 뽑자면 예수님 아니면 성경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제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성경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고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이 관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읽어야 되고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집사 빌립이 가지 않았다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나중에 또 다른 방식으로 깨달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깨달을 수 못했겠죠. 시간이 좀 더 걸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고 에디오피아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와서 새롭게 믿게 되시는 분들이 또 와서 다른 분들도 전도하시고 이렇게 되는, 그분들이 가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믿음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좋으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토양이 없는데 다 믿음이 다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들도 믿음이 없고 우리들도 믿음이 없으면 그분들은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이지. 교회로 왔는데.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관리가 자기도 이제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이제 뭐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사 빌립을 만나가지고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고 끌어줄 집사 빌립과 같은 사람이, 집사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도자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집사 빌립이 없었다면 에디오피아 관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밀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든든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교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교회, 그런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집사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관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전도회,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목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지금 오늘 집사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 나중에 이제 변화되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은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연수가 오래됐고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옆에서 해도 그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저도 예전에 주위에 사람들도 얘기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하셔도 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저한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수없이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부담스럽다, 제가 요나와 같이 도망가면 요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알면 그들이 니네웨 백성이 돌이켜야 되는데 안 가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순종을 해야 니네웨 백성이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이게 나오는데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니네웨 백성이 나중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다고요. 오늘도 순종이 있고,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사랑교회 성도들이 권사님들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로 순종하고 다른 분들이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몇 번만 순종하면 그분들에게 물론 그분을 모시고 또 교회가 변화시키기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권사님들만 위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만 위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며 모두가 동일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그렇죠. 교회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너무 좋겠지만 다양한 그룹이 있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신앙의 깊이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참된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는 날마다 저녁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 그래도 괜찮아 이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고 또 그러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전도의 열매를 맺고 복음이 그러면 또 교회가 커지고 또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오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열방과 세계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살장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시고